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흩어져 있다가도 오늘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모인 저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일에 습관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삶은 주님 앞에 저희의 가장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미움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신 것처럼 이웃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쟁과 사회 갈등으로 소외받고 핍박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체의 모든 함께하는 순간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예배자의 모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대하게 하시고 새 한 주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오정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축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7, 80년대에 아주 대표적인 복음성가였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성가인데 어느 분이 편곡했는지 대단하십니다.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의 어떤 목회적인 목회자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새로운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영진 목사님도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경험했지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셨고 참 우리 교회가 좋은 목사님 한 분을 길러냈구나, 이런 아마 보람이 많이 마음속에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사명 중에 좋은 목사님을 길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소홀히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아마 굉장히 좋은 목사님으로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증언하실 텐데요.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박수로 긴장을 덜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늘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 떨릴까, 아마 저는 예배 드리는 내내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뭐 좋게 서온 것도 아닌데 설교단에 여러 번 섰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압박,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떨리는 것 같았고, 또 두 번째는 이 재밌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이런 생각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떨리는 요소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곳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허투루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야 될 말씀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9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언자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이상 기후 현상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최대 강수량을 예측해서 홍수나 가뭄 등 이 치수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200년에 한 번 올지 모르는 강우량을 대비해서 200년 계획, 이런 수치를, 그 빈도를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년을 훌쩍 넘어선 500년 빈도의 폭우와 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안전한 거처가 있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산사태나 물난리에 취약한 주민분들, 그리고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대기권 오존층의 파괴, 극지방 해빙,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우와 폭염, 이런 이상 기후들이 먼 훗날의 뉴스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 곁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멸할 것을 알면서도 불길로 뛰어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만으로도 암울하기 그지없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이 참담함과 함께 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아름다워지게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가르침들과 겨뤄야 했던 예언자인데, 그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92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자, 네, 잘 안 넘어가네. 1992년 그냥 제가 설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약 2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던 성경 말씀이 무색할 만치 그날 이 휴거를 기다리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가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몽실언니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권정생 선생님은 당시 휴거 현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이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이 이렇게 열광적인 믿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아마 기억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을 아주 성황리에 치르고 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OECD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빠른 경제 성장에는 당연히 부작용도 있었겠죠. 권 선생님은 휴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그 절박함, 이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무언가 잡히기만 하면 그냥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한없이 많다. 교통지옥에 입시지옥에 산업경쟁의 선거전에 온통 지옥과 전쟁뿐인 세상이다.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노총각들, 해도 끝없이 일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농촌 노인들, 태어나면서 신체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텔레비전도 신문도 책도 거리도 산도 강도 온통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성공과 풍요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의수되는 게 사람답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나를 넘어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가는데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을 기억해 보면 이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에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정작 그 불빛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이 냉정한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들의 피와 눈물 섞인 붉은색인 것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권 선생님은 휴거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눈 멀고 걷지 못하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강도 만난 불쌍한 인생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휴거 대란의 잘못은 그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교우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믿도록 강요한 이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께서 벗어놓으신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망나니들에게 있다고 일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주전 6세기,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데 전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가려운 것을 긁어준다는 듯이 잘못된 길로 빠져도 거짓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열광했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은 풍요와 쾌락의 꿈을 쫓다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에도 이와 같은 분열의 역사가 늘 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민족이 갈라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 내부에는 이 어두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까지 이 분열의 역사는 일회적인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죄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또 더불어서 이 교회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한때 한간에는 전국 곳곳 어디를 가든지 편의점, 카페, 교회는 늘 있다고 이야기했죠. 편의점과 카페에는 매출이 받쳐주지 못하면 문을 닫지만 교회는 이 사명의 등잔에 기름이 고갈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요즘처럼 이 분열이 이렇게 심했던 때가 있나 새삼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유교 문화의 층위가 두터운지라 예로부터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참 주저했고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은커녕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조차 펼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지역을 불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 내는 것 이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은커녕 요즘은 자랑하는 문화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이 풍요의 신화를 쫓아서 죄의식을 상실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은 이 무엇에 사로잡히거나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망의 본질이 밑바닥 없는 공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결국 이 세상의 부요와 또 풍요라는 것이 환상일 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다소 진부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오늘날 가장 효율적인 이 정치 공학적 수단이 되고 있는 걸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국민 우선주의, 인종주의, 정치 경제는 물론 젠더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하게 분화된 욕망과 분열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수많은 지지자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배가시켜서 확대되는 거고 권력은 분열을 확산시켜서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다양한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같이 내가 참된 예언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이스라엘도 이 남과 북의 분단은 물론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여러 면에서 분열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해 주겠다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사람, 기존 질서를 새롭게 갱신하겠다는 사람, 외세의 침략에서부터 지켜주겠다는 사람, 진정한 종교의 진리와 윤리적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사람 등등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각양각색의 예언자들이 마치 이 호객행위하듯이 분열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직면한 이 현실에만 집중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은 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셔, 죄를 져도 몰라 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받으실 때만 임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거짓 사상과 겨뤄야 했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천지에 충만히 계시다라는 뜻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은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그런 내재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물질의 풍요, 크기의 신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디에나 초월하시고 또 어느 곳에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무속신앙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무속신앙의 기도는 인간이 치성을 드리거나 각종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시도이지만,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자기를 하나님께 조율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 또한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니 이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또 오늘 본문 25절 26절 역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이 예언자에 대한 흔한 일반적인 통념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 사건의 예고자입니다. 일부에서는 약자들의 대변인 또는 종교적 교사, 영성가를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게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할지 몰라도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때에 선포하게 하도록 부르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예언자는 자기의 말이나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구약학자 왕대일 교수님은 예언자를 일컬어서 앞날을 미리 아는 예언, 미리 예자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미리 선자, 선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에서 맡을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이 기독교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즉 대변자,
대언자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은에게 이 기탁하는 예금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가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자기가 주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처음 본 자매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신앙 상담할 일이 있으니까 교목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친교실로 제가 안내해서 마주 앉으니 이 두 사람은 선후배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 선배로 보이는 자매의 눈에서 아주 뜨거운 이런 적개심이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눈빛을 갖게 됐는지 잠옷 그 속내가 좀 궁금해서 그 두 자매의 이야기를 좀 가만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타 대학에 재학 중인 두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직감했지만 사실관계보다는 어쩌다 이 젊은 친구들의 눈빛에서 이러한 적개심이 드러날까, 그런 측은한 마음과 함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니까 오히려 대화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시종 여유와 미소로 대하는 제게 조금 불쾌해졌는지 교회 안 다닌다고 했는데 어느샌가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라면서 화를 내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구조를 뽑아서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유창하게 읊어가는데,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들리기보다는 제게는 이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는 그런 기계적인 암기 수준에 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마음이 상할지 몰라서 암송한 내용이 참 중요한 신약 성경의 요절들이다, 아주 훌륭하다, 빠뜨릴 게 하나도 없다고 추켜 세운 뒤에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말문이 막힌 그 증오심, 적개심 가득했던 선배가 옆에서 동공지진이 일어난 후배를 지켜보더니 손목을 낚아채듯이 일어서자고 나가자고 팔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제가 조금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제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적개심 가득한 눈빛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이었습니다. 가 신대원에 제가 입학했을 무렵에 조직신학 수업을 듣는 도중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듯이 종교에도 열심이었는데 그 뜨거운 불로 자신을 정화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뜨거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제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보다 이 성경에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무안하게 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그 자매에게서 오버랩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증언하길 사랑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포장지로 덮여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알곡이 그 안에 없으면 쭉정이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불이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다 보면 이 뜻하지 않은 핍박과 모욕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마음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를 깨트리고 부수는 망치이자 그토록 모진 세상을 향한 이 맹렬한 불길처럼 사랑으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했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골라서 달콤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에 입학하여 드렸던 첫 체프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잊을 수 없는데 홍현설 학장님께서 노랫말을 입힌 교가의 대목이 생경한 까닭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을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당시만 해도 저는 예언자를 기적을 행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신학도로의 부르심이 곧 예언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그 교가에 다소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예언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이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로 아로새긴 그 사랑을 마음에 장착한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피운 사랑을 시대의 등불 삼아 어두움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분열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탐욕을 채우려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들과 달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교연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 이 청년층과 장년층이 이 세대를 넘어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같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교인들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가슴이 이 불타는 사랑에 휩싸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에 감염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눈물을 훔치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을 건넨다면 이 황폐한 이 땅의 사풍은 그치고 하늘의 생명의 기운을 모시게 됩니다. 너도 나도 내 마음 내 뜻을 내세우며 폐허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소 부침이 있고 더딜지 몰라도 이 부르심 속에서 생명이 담긴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옹골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으로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저 욕심과 죄악이 끝이 없지만 주님은 찢기고 갈라진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싸매어 고치심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에는 절름거리고 탐욕에는 눈이 멀어서 스스로 세상에 예속된 포로처럼 살아가는 처지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혀
참 사랑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를 사랑에 무감각한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맡기셔서 예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고이 간직한 심령마다 맹렬히 타는 불처럼 그 가슴 속에서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혼과 몸과 영을 찔러 쪼개는 활력 넘치는 말씀으로 죄된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의 불을 지피어서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부캐 하나씩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열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묶임에서 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은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우리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직후에 식탁교제와 함께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 광고입니다. 황성배님, 윤미영 성도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황태호님하고 그 다음에 김민아님,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꽤 되신 걸로 아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8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참 아름답게 예배에 늘 두 분이 다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드디어 혼인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날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위해서 계속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분 함께 인사드릴 때 우리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뒷분들에게도 얼굴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시는 신동우 성도님, 이제 그간 기업을 일구셨던 경영하시면서 꿈꾸셨던 포부들, 비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8월 11일 이코노미 조선 그간의 타블로이드판에 에세이 컬럼 형식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젊은이들 또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을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그런 기사가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산화물들을 촉매로 제거하는 그런 공장 발전을 위해서 지금 디젤 비상 발전기용 신촉매 공장을 신축하고 계십니다. 아마 8, 9월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신동우 성도님 하시는 기업과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사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이제 4학년인 고영민 우리 청년이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직장 취직을 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왔나? 1학년 겨울에? 맞아. 1학년 때 와서 지금 이제 4학년 될 때까지 청년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다가 지금 얼마 전에 분당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신입생으로 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갈 텐데 우리 청년들 이곳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 귀한 사랑의 실천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실 때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자, 그 외에 8월 교회력과 성서일과 및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분열과 어둠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의 그늘에 영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짓된 길, 악인의 길 따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에 어두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등불로 밝히고자 다짐하며 탐욕에 얼룩진 거짓 가르침, 거짓 예언자, 허영된 지도자들에 물들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길, 올곧게 걷기를 결단하는 예언자적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들, 뼈아픈 죄책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만져주심을 바라고 고침받기 원하는 이들, 그리고 한양학원과 한양동산에 속한 모든 손길들,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생들, 멀리서 유학원 유학생들, 방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